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또 공부하는 이유도 사실 행복하기 위해서죠. 행복에 대해서 잠깐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들이 갖춰져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먼저 어느 정도의 경제적인 여유가 있어야 행복할 것 같습니다. 너무 가난해서 당장에 먹고 살아야 될 문제를 걱정하고 있다면 마음이 그렇게 행복할 수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또 가족 간에 화목하고 가족이 또 평안해야 할 것 같습니다. 가정이 불행한데 나 혼자 행복하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지요. 가족 중에 아픈 사람이 있거나 또는 말썽 피우는 자녀가 있다면 마음에 근심이 쌓일 겁니다. 또 직장에서의 인간관계도 좋아야 될 것 같아요. 내 인생의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그 직장에서 누군가하고 갈등하고 있다면 거기에서 행복감을 찾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또 어떤 조건이 있어야 될까요? 또 미래를 생각할 때 마음이 든든해야 될 것 같아요. 앞날이 불확실하고 또 언제 내 인생의 위기가 닥칠지 모른다라는 그런 두려움 가운데 있다면 역시 그 사람도 행복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자, 그렇지만 이 모든 조건이 채워진다고 해도 단지 그런 문제들이 없다고 해서 행복한 것은 아닐 것 같아요. 내가 바라던 일이 이루어질 때 비로소 행복감이 찾아올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자, 그러고 보면 행복하기가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행복하기 위한 조건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그 조건들이 다 만족되기가 참 어려워 보입니다. 자, 2023년을 보내는 이 마지막 날 저는 여러분에게 행복하십니까? 라고 묻고 싶습니다.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느끼는 행복을 느끼는 이유는 좀 달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다면 우리는 그 믿음 때문에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사전에서 행복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니까요, 두 가지로 정의를 하고 있더라고요. 첫 번째는 복된 좋은 운수래요. 네, 복된 좋은 운수. 그리고 두 번째는 생활에서 충분한 만족과 기쁨을 느끼어 흐뭇함 또는 그런 상태를 말한다고 합니다. 자, 사전의 정의를 봐도요, 일반 사람들이 생각할 때도 만약에 행복이라는 게 복된 좋은 운수라면 이거는 사람의 능력으로 되는 일이 아니에요, 그죠? 뭔가 이 복은 외부에서부터 특히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그런 복을 주셔야만 인간은 행복하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바로 그럴 때 진정으로 생활에서 충분한 만족과 기쁨을 느끼는 흐뭇한 상태가 이루어질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바로 그런 행복감, 이런 만족과 기쁨을 느끼어 흐뭇한 상태에 있는 한 사람의 시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다윗의 가장 유명한 시인 시편 23편이죠. 다윗은 여기서 하나님으로 인해 느끼는 그 만족감과 행복감을 노래하고 있는데, 우리도 이 시편을 보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으로 인해 만족하고 또 그분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시편 23편 1절에서 6절까지 있는데요, 저하고 같이 교독하시면서 읽어보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다 같이 읽을까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네, 여러분, 이것은 시죠. 여러분, 시는 상징과 은유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은유는 일반적인 의미, 그 단어가 품고 있는 그 본래의 의미를 뛰어넘는 새로운 대상을 가르치죠. 그래서 전에는 없던 깊은 의미가 그 안에 담기게 됩니다. 그래서 시의 언어는 아주 풍부한 의미를 그 안에 함축하고 있죠. 자, 다윗은 자신이 믿는 하나님을 어떤 하나의 은유로, 아주 인상적인 은유로 표현을 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다라는 은유입니다. 1절이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자, 여호와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고유한 이름입니다. 엘로힘이라는 단어는 신이라는 일반 명사지요. 그런데 여호와는 그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가르쳐 주신 본인의 이름이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신 인격적인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바로 이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 관계 때문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는 그런 관계가 성립됩니다. 다윗은 그 여호와를 나의 목자라고 부릅니다. 바로 이 은유에 다윗은 그가 말하고 싶은 모든 의미를 다 함축해서 담아놓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그가 이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한 행복감과 만족감을 느끼는 이유지요. 자, 바로 이어지는 그 구절들에서 여호와가 자신의 목자가 됨으로 인해 그것이 자기의 삶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하나씩 우리에게 풀어주고 있습니다. 자, 제일 먼저 그는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자신의 생애 자체에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그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채워주시는 공급자임을 여기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 자신이 원래 왕이 되기 전에 목자였죠, 직업이. 그래서 그는 목자가 하는 일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목자가 하는 제일 중요한 일이 뭐겠어요? 양들을 잘 먹이는 일이겠죠? 네. 여러분, 양의 습성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양들이 온순한 짐승이라는 것은 다 아시죠? 이렇게 보기만 해도 이렇게 순하잖아요. 다른 동물들처럼 공격할 수 있는, 다른 동물을, 짐승을 공격할 수 있는 공격 무기가 양에게는 없어요. 즉 날카로운 발톱이 있다거나 아니면 남을 물어뜯는 그 송곳니 같은 그런 이빨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다못해 비슷한 염소들은 뿔이라도 있잖아요. 근데 염소는 뿔도 없어요. 네. 그리고 양들은 생긴 것 자체가 너무 몸집에 비해서 다리가 짧고 작아요. 그래서 빨리 달리질 못할 뿐만 아니라 문제는 한번 자빠지면 양들은 스스로 일어나지 못한다고 합니다. 네, 한번 넘어지는 게 이 양들에게는 치명적인 일이에요. 그러니 넘어질 때마다 목자가 일으켜 주어야만 살 수 있어요. 그리고 양들은 근시입니다. 눈이 안 좋아요. 그래서 멀리 보질 못합니다. 그래서 양들은 그냥 앞에 있는 양들의 꽁무니를 그냥 쫓아서 그냥 따라가면서 그렇게 움직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양들은 너무나도 이 가축으로 오랫동안 길들여져서 이제는 야생에서 살기가 완전히 부적합한 동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목자가 양들을 돌봐주지 않으면 양들은 결코 자기의 힘으로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인 거죠. 이 양들은 이렇게 연약한 동물이에요. 그런데 목자의 보호 아래 있으면 이 양들은 부족한 것 없이 잘 살 수 있다는 거죠. 다윗은 자신의 직업을 통해서 그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바로 자기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약한 존재에 불과하지만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목자가 되어주시니까 자기에게는 아무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2절에서 그는 하나님의 돌보심을 구체적으로 표현합니다. 2절에 보니까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네. 자, 목자는 양들을 풀밭으로 인도해서 거기서 꼴을 먹게 하죠. 또 시냇가로 인도해서 물을 마시게 합니다. 자, 목축을 하는 곳은 약간 메마른 땅이었어요. 건조한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건조한 땅에는 풀이 모든 곳에 있는 곳이 아니라 군데군데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양떼들을 인도해서 그 풀밭에서 먹이를 먹게 합니다. 자, 여기 보면 양들이 어떻게 하고 있대요?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눕게 하신다라고 했어요. 이 양들의 모습은 이미 풀을 충분히 먹었고 그래서 지금은 쉬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평안한 거죠. 그리고 목자가 자기를 보호해 주기 때문에 얼마든지 안심하고 쉬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풀만 먹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물도 꼭 생존에 필요하죠. 자, 초원지대에서 물은 아주 귀한 자원입니다. 그래서 목자들은 반드시 물이 있는 곳을 정확히 알고 양떼를 인도해야 됩니다. 자, 꼴을 먹인 다음에는 또 목마른 양들을 위해서 이제는 물이 있는 곳으로 잔잔한 물가로 그들을 인도해서 물을 마시게 하는데 여기도 역시 쉴 만한 물가라고 했죠. 역시 물을 마실 때 안심하고 얼마든지
먹고 싶은 만큼 갈증을 채운다는 겁니다. 여러분 동물의 왕국 같은 다큐를 보시면 영양 같은 동물들이 물을 먹을 때 굉장히 긴장하고 먹는 거 아시죠? 네, 왜 그렇습니까? 물을 먹다가 그 물에서 악어가 숨어 있다 튀어나와서 영양을 잡아먹기도 하죠. 그리고 또 물에서 이렇게 옆에 보면 뭐 표범 같은 것이 숨어서 그 물 먹으러 오는 그런 짐승들을 공격할 때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양들은 어떻게 먹어요? 쉴만한 물가에서 아주 편안하게 물을 마실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목자가 자기를 보호해주고 있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런 포식동물의 공격에 두려워하거나 불안해할 필요가 전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쉬면서 누워 있으면서 충분히 영양을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3절에 보니까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서 내 영혼을 소생시킨다고 했는데 여러분 소생이 뭐예요? 다시 살아나는 것을 의미하죠. 잘 먹고 또 잘 쉬니까 기력이 회복되는 것을 말합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회복시켜 주시는 그런 분입니다. 자, 여기서 영혼을 우리가 보통 이제 육체와 대비되는 보이지 않는 인간의 어떤 정신적인 영역을 말한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러나 히브리적 개념의 영혼은 인간의 몸을 포함한 나의 존재 전체를 말해요. 나의 자아, 나의 모든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나의 생명을 소생시킨다라고 번역을 해도 괜찮습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쉬게 하셔서 또 잘 먹게 하셔서 우리의 영혼, 우리의 생명을 회복시켜 주시는 그런 분이라는 뜻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안식일의 의미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안식일의 의미를 잠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10계명 중에 바로 네 번째 계명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거죠. 자, 그날에는 사람이나 짐승이나 일하는 것을 중단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날은 오직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만 사용해야 했지요. 자, 일하는 것을 멈춘다라는 것은 내가 계속해서 내 힘으로 뭔가를 성취하고 싶은 그 성취 욕구를 절제하고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복으로 된다는 사실을 인정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풍성한 소출을 얻기 위해 끝도 없이 일하겠죠.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 모든 일이 자기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으로 주어지는 것임을 알고 일하고 싶은 욕구를, 성취하고 싶은 욕구를 절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죠. 하나님이 복 주셔야 내 인생은 잘 된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자, 실제로도 6일 동안이라고 하루를 쉬는 것이 계속해서 쉬지 않고 일하는 것보다 더 좋다는 그런 통계들이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쉼을 주시는 분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그 구원을 안식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노예로 살면서 어떻게 했을까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았죠. 그들에게 휴일이 있었을까요? 아마 제대로 없었을 것 같아요. 자, 그런 노예로 살던 쉬지 못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던 노예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출애굽의 기적을 통해서 그들을 해방시켜 주시고 자유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을 인도하신 그 약속의 땅이 바로 안식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쉴 만한 곳이 바로 그곳이었습니다. 자, 예수님은 지금은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죄의 노예 상태에 있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죄의 노예가 되어 있어서 그래서 결국 죽어야만 하는 우리 인간들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속죄로 그 죄의 값을 다 갚아주시고 이제는 죽음이 아니라 부활로서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 영적 자유를 누리게 하십니다. 우리는 가나안보다 더 좋은 안식처인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향해 행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일하다 보면 살다 보면 지칠 때가 있죠. 스트레스를 받는데 그걸 계속 풀지 못하고 계속 노동을 계속하는 거죠. 또 새로운 일을 하고 그러면서 마음에 병이 들기도 합니다. 여러분 한 해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한 해 동안 혹시 쉬지 못하고 일하다가 마음이 지쳐버린 분이 계십니까?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하나님이 나의 모든 부족한 것을 채워주시는 분임을 인정하고 주님이 주시는 안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내가 내 힘으로 성취할 수 있다는 그 모든 노력을 잠깐 쉬시고, 그리고 일주일의 하루는 내가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하는 습관을 들이면서 살아보시기 바라요. 지금까지와 많이 인생이 달라질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쉼을 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3절에서 내 영혼을 소생시킨다고 말할 뿐만 아니라 자기 이름을 위해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고 했어요. 네, 하나님은 자기 이름을 위해 하나님 자신의 명예를 걸고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십니다. 양떼에게 있어서 의의 길은 아마 푸른 초장이 있고 맑은 시냇가이겠죠. 그런데 우리는 단지 생존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에게는 올바른 길, 도덕적으로 선한 길을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올바른 길이란 바로 구원의 길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의롭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이죠. 의로우신 하나님은 자기와 언약을 맺은 그 이스라엘 백성을 결코 버리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로움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행동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의로운 하나님은 구원자가 되어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하셨어요? 광야에서 올바른 길로 인도해 가셨죠. 그래서 결국 약속의 땅 가나안에 이를 때까지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해 가셨습니다. 그들을 돌봐주셨기 때문에 그들의 옷이 헤어지지 않았고 발이 부르트지 않았다고 했지요. 하나님의 구원은 그저 출애굽, 애굽을 탈출했다,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광야 같은 이 인생길을 잘 인도하셔서 우리를 마지막 안식처까지, 약속의 땅까지 인도해 가시는 것이 우리 인도자이신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자, 우리가 받은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구원받았다 그랬을 때 시작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해 주시는 칭의로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그게 구원의 전부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를 점점 더 거룩하고 의로운 사람으로 바꿔가십니다. 성화라고 하지요. 그 성화의 완성은 영화입니다. 예수님처럼 부활의 몸을 입고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되는 상태를 말합니다. 하나님은 그 목적지에 이르도록 우리를 계속해서 올바른 길로 인도해 가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비행기가 목적지를 출발해서 출발해서 목적지에 도달할 때까지 관제탑으로부터 수많은 항로 조정을 받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비행기가 그냥 떠서 그냥 아무렇게나 가는 게 아니라 정해진 길을 따라서 간대요. 그걸 항로라고 한다고 하는데, 자, 조종사가 그냥 알아서 목적지까지 자기의 그런 능력으로 인도해 가는 게 아니라 정해진 항로를 따라 반드시 날아가야 하고 그것을 항공교통 관제가 관리를 한다고 합니다. 자, 조종사는 출발하기 전에 자기의 항로를 체크아웃하고 그 다음에 출발을 합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관제탑과 계속 연락을 취하면서 웨이 포인트, 그 길의 정확한 위도와 경도를 따라 가고 있는지를 계속 체크받는다고 해요. 왜 그럴까요? 비행기들이 하루에도 몇백 대씩 운행을 하고 공군 전투기와 헬기도 계속해서 공중을 이동하기 때문에 이것들을 잘 관제탑에서 조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다른 비행기와 충돌하지 않도록 항로를 조정하기도 하고, 그래서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운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바로 관제탑에서 하는 일이래요. 그런데 비행기가 비행 항로를 이탈하면 어떻게 될까요? 관제탑한테 혼난다고 합니다. 네, 경고를 받는 거죠. 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바른 길, 마땅히 가야 할 길로 계속해서 인도하시기 위해 우리에게 지시를 내려주십니다. 바른 길에서 이탈할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거죠. 너 그렇게 살면 안 된다. 그 길은 바른 길이 아니야. 네가 택해야 될 길이 아니야. 막으시죠. 그래서 올바른 길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바른 길로 가도록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은 율법에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정로를 향해서 바른 길로 가라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한 해를 돌아보면서 어떠십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느끼십니까? 바른 길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마도 지금 여기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것 자체가 여러분이 지금 바른 길로 잘 가고 있다는 증거일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라고 해서 전혀 위험 요소가 없다는 뜻은 아니에요. 4절을 한번 보세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종종 인생을 살다 보면 어디를 지나가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가 있음을 다윗은 잘 알았습니다. 아주 위험한 곳, 생명의 위협을 느낄 만큼 그렇게 위태로운 곳을 우리가 지나갈 때가 있는 것이에요. 왜 그렇게 지나가야만 할까요? 거기를 지나가야 풀밭이 있고 시냇가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위험한 길을 종종 양떼들을 인도해서 가야 되기도 합니다. 종종 깊은 계곡 속에 푸른 풀밭이나 잔잔한 물가가 위치해 있을 수도 있는 것이죠. 위험한 장소입니다. 절벽에서 떨어질 수도 있고요. 캄캄하다 보니까 미끄러져서 다칠 수도 있습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물가에는 육식동물들이 물을 마시러 오기도 하거든요. 또 양떼를 노리고 잠복해 있는 짐승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도 다윗은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왜요? 나의 목자가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나를 든든하게 지켜주는 목자가 계시니 나는 두렵지 않다는 거죠.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과 싸웠던 이야기 너무 유명하죠?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 앞에 제가 싸우러 나가겠습니다. 사울왕한테 나가서 제가 싸울게요 라고 말할 때 사울왕 앞에서 했던 말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자, 사무엘상 17장 34절과 5절 한번 보세요. 다윗이 사울왕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목동 시절에 그가 어떻게 했는지 보세요. 사자나 공이 와서 양떼에게서 새끼를 물어가면, 이런 일이 포식동물이 공격할 때 어떻게 했대요?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곰이 이미 양을 물었어요. 그런데 그거 어떻게 했대? 그 물고 있던 그 입에서 그 새끼를 건져냈대요. 그리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대. 와, 여러분, 왜 다윗이 골리앗하고 나가 싸우겠다고 했는지 알겠죠? 여러분, 사자하고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돼? 하나님이 먼저 이 목동 생활을 하던 이 다윗을 훈련시키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골리앗 봐도 전혀 두렵지가 않았던 겁니다. 사자와 곰에게서 자기의 새끼를 건져내는 그런 목자였어요. 그래서 이 다윗은 이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라면 내가 어떤 위험이 와도, 어떤 죽음의 위협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실 거라는 그런 확고한 믿음을 가질 수가 있었던 겁니다. 양들을 잘 먹이는 그런 목자의 직무뿐만 아니라 목숨을 걸고 자기 양떼를 지키는 그런 헌신적인 목자라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목자가 쓰는 무기가 바로 막대기입니다. 막대기를 우리말로 하니까 이게 별로 강해 보이지 않죠? 막대기 가지고 뭐랄까? 아마 여러분 경찰이 가진 무기 중에 뭐가 있어요? 곤봉이 있습니다. 곤봉과 같다고 해야 되겠죠? 이 막대기로 이 포식동물들을 때려잡는 거죠. 시편 2편에 한번 보시면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메시아 시편인데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메시아가 온 세상을 통치할 것을 말하죠.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트림이여 질그릇같이 부수리로다. 그러니까 이방 나라를 팍 쳐서 복종하게 하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의 권능을 여기서 표현하고 있는데, 여기 나와 있는 이 철장이라는 단어가 막대기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예요. 영어로 rod라고 하는데, 바로 이 목자가 이 rod를 가지고, 이 철장을 가지고 자기 양떼를 보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양들은 안전한 거죠. 여기서 안위하신다라는 표현은 위로하신다라는 뜻입니다. 내가 비록 생명의 위협을 받고 죽을 고비를 넘기지만 하나님의 막대기가 나를 보호하시니까 나는 거기서 위로를 받는 거예요. 여기서 드는 지팡이는 그럼 뭘까요? 지팡이는 목자가 이제 자기가 몸을 기댈 때 쓰는 도구이기도 하지만, 이 긴 막대보다 긴 이 장대를 가지고 양들을 이렇게 인도하는 겁니다. 양들이 자꾸 이렇게 곁길로 갈 때 지팡이로 이렇게 해서 양들이 바른 길로 오도록 하는 것이 막대기인 거죠. 그러니까 이 주님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내가 엇나가지 않도록 나를 지켜주는, 나를 호위해주는 그 도구가 되는 겁니다. 이런 주님의 보호하심 속에 내가 있기 때문에 나는 위로를 받고 계속해서 걸어나갈 그런 힘을 얻는 것이죠. 자, 5절부터 다윗은 하나님을
목자에 대한 그 이미지에서 조금 바꿔서 이제 잔치에 초청한 주인으로 묘사를 합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임을 그가 찬양하는데요.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조금 살아보면 인생은 전쟁과 같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죠. 끝도 없는 싸움입니다. 나는 사람들하고 평화롭게 지내고 싶어 하는데 하나님을 미워하는 사람들이 꼭 있어요. 그래서 시비를 걸고 나를 시기하고 질투하고 괴롭힙니다. 물론 나의 부족함 때문에 다른 사람과 갈등을 할 수도 있죠. 어쨌거나 우리는 사람들과 원수들과의 그런 갈등 속에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뭐예요? 내 원수가 보는 앞에서 나를 높여주시는 거예요. 우리 앞에 잔치를 베풀어 주는 거예요. 우리에게 엄청난 축복을 베풀어 주시는 거죠. 그리고 머리에 기름을 바르신다는 것은 예전에는 손님을 초청했을 때 가장 영예로운 손님에게 머리에 기름을 발라주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잔치집에 가셨을 때 어떤 여자가 값비싼 향수를 들고 와서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던 일 아시죠? 바로 그것처럼 유대인의 관습에서는 존귀한 손님을 이렇게 하는 표시로 그에게 머리에 기름을 발라주었습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영예롭게 하시는, 우리를 사람들 앞에 존귀하게 하시는 은혜를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축복입니다. 우리를 원수에게서 승리하게 하시고 나를 사람들 앞에 존귀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은 누구보다도 예수님에게 이루어졌지요. 요한복음 17장 4절 5절을 보시면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해요. 자,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계십니다. 원수들의 공격으로 결국 십자가에 죽게 되실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인류를 구속하시기 위한, 인류를 예수님의 피값으로 사시기 위한 아버지의 뜻이었어요. 그래서 그 아버지의 뜻에 순종함으로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해드렸죠. 그랬더니 이제는 아들이 나를 영화롭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자, 아버지께서 아들을 어떻게 영화롭게 하셨을까요? 모든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심으로 이 예수가 의로운 자임을, 무죄한 자임을 사람들 앞에 딱 보여주신 겁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첫 열매로 그를 부활하게 함으로 모든 믿는 자가 누릴 그 영생의 축복을 가장 먼저 누리는 첫 열매가 되는 영광을 누리게 하셨고요. 또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그분을 들려 올리게 하심으로 예수님을 모든 사람 앞에 영광스럽게 하신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함으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할 때 아버지께서 자녀된 우리를 또한 영화롭게 하시는 일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일어날까요? 네, 일어납니다. 22절에 보시면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그들은 제자들을 말해요. 예수님이 아버지께 받은 그 영광을 누구에게도 줬다고? 우리에게도 주셨다고요. 예수님이 존귀하게 되셔서 사람들 앞에 높임을 받으시는 그 일은 바로 우리에게도 일어나는 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을 때 바로 우리가 영광스럽게 됩니다. 자, 이것을 구원의 미래적인 측면인 영화라고 했죠.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시점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단지 죽어서 천국에 가는 것이 우리가 받을 복의 모든 것은 아닙니다. 천국에 들어가기 전에도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은 나에게 이미 영생을 허락하셨고 나를 또한 존귀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가진 그 부활과 영생에 참여하는 영광도 주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 우리가 영광을 받게 하시는 거죠. 자, 이것은 장차 누릴 하나님의 그 나라의 그 축복을 미리 지금 이 땅에서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가 천국에서 완전히 열리겠지만 그러나 지금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권능과 기적이 일어나고 있죠. 그런 일들이 우리의 삶에서 일어날 때 세상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거죠. 와,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구나. 그러면서 그리스도인들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란 분이 계신가 보구나. 너희들을 보니까
하나님이 참 놀라운 분이구나 하면서 하나님 앞에 복종하는 그런 기적이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와 같이 우리를 존귀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자,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의 행복이 영원까지 이어질 것을 기대합니다. 마지막 6절에요.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자, 상반절에서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라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목자는 앞에서 양을 인도해 가기도 하지만 뒤에서 양떼들을 보면서 따라가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양들을 지켜보는 거죠. 자,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바로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이 선하시고 인자하신 분인데, 이 인자라는 단어가 제가 전에 설명했던 헤세드입니다. 헤세드가 뭐라고요? 변함없는 사랑, 굳건한 사랑을 말한다고 했죠. 충성됨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대하시는데 딱 한 번만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주 지속적으로 우리를 복주시기 위해 헌신되어 계신 분이에요. 그런 은혜가 다윗은 지금까지 자기를 그렇게 만들어 왔고 또 앞으로도 남은 평생 동안 그 하나님의 선대하심과 그 인자하심이 나를 따를 것을 그는 확신했던 것입니다. 다윗의 소망은 어디까지 이어져요? 영원까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그랬잖아요. 다윗은 단지 여기서 여호와의 집을 성전으로 볼 수도 있겠죠. 그러나 성전에 영원히 산다기보다는 아마도 그가 바라본 것은 하나님이 계신 그 영원한 처소에 자기가 그곳에서 영생하게 될 것을 바라본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시편 16편에서, 왜냐하면 다윗이 이렇게 노래하거든요.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수월이라는 이상한 단어 나왔죠.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을 것이미로다. 주께서 내게 생명의 길을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그랬어요. 다윗은 자기의 생애가 스올에서 끝나지 않을 것을 믿었습니다. 스올이란 단어는 원래 무덤을 의미하던 단어인데요, 죽은 자의 처소를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자, 영원하신 하나님이 자기를 죽은 자 가운데 두지 않고 어떻게 하신다고? 다시 살리셔서 생명의 길을 자기에게 보이셔서 영원한 즐거움 가운데 영원한 행복을 누리게 하실 것을 그는 믿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다 살고 그것이 끝이 아니라 우리에게 영생이 있다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이 계신 천국에 살게 될 것을 아는 것보다 더한 행복이 어디에 있을까요? 지금 읽은 이 시편은 메시아 시편이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예언하고 있는 그런 시편이라는 뜻이지요. 예수님이야말로 천국이 어떤 곳인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셨고 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심으로 부활하셔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셨지요.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믿는 분들도 다윗처럼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게 될 수 있습니다. 부디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한 분들이 혹시 계시다면 예수님을 영접하시고 영생의 소망,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그런 행복한 삶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자, 저는 오늘 행복한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참 행복한 사람입니다. 저는 감히 예수님을 믿는 사람만이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을 모른 채 죽음으로 끝난다면 그 인생이 어떻게 행복할 수가 있어요? 죽음이라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는데 우리가 과연 행복할 수 있을까요? 그러나 예수님이야말로 우리에게 죽음을 넘어선 행복을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도 예수님이 경험하신 그 부활과 영생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처럼 내가 아버지의 집에 영원히 거하게 될 것입니다 라고 노래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가진 행복의 전부는 아닙니다. 죽어서 가는 천국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 누리는 행복도 있음을 오늘 시편이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죠. 이 땅을 사는 동안 하나님은 자기 자녀들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며 올바른 길로 인도해 가신다고 했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죽음의 위협과 질병의 위협이 닥칠 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또한 우리를 이 땅에서 존경받는 사람, 위대한 자의 이름으로 우리를 높여주신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행복을 이 땅에서도 받고 그러나 죽어서도 하나님 품에 천국에 가는
그런 엄청난 이 행복을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참으로 행복한 사람으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이 행복을 정말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가 누릴 수 있음을 배웠습니다. 혹시 아직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한 분들이 이곳에 계시다면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 마음에 안식을 허락해 주시고 또 충분히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공급을 경험하며 나를 존귀하게 하시는, 영화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알게 되므로 이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